4절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예수를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특별 부흥회를 묵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찬미는 115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1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권희재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지은 영혼 구원하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삼아 주셔서 죄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이 세상 영화 시들 때 주 믿지 않던 모든 사람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 바다 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저 높은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 귀한 안식일을 기억하고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춥고 또 이 추위 안에서도 교회에 오지 못하신 분들 또한 계실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계시는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안식일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저희 가슴속 깊이 새기게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너무 연약하여 저희에게 주어진 질병들이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박동자 집사님께서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보듬어 주셔서 그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진실하니 또 그녀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집사님뿐만 아니라 아프신 모든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주님의 축복이 크게 허락하셔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귀한 회복을 얻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임기수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실 줄 압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주제로 저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스스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슴속에 새기게 도와주시옵고 그 말씀으로 인해 저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내일 해서 저희 교회 주말 부흥회로 모이겠습니다. 이제는 1년 동안 저희와 함께 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생활하시던 우리 임길수 목사님께서 오늘 저녁 내일 저녁 저희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다른 교회에 또 심호하러 떠나십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뵙는 날은 오늘 내일 마지막일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 또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이 전하실 말씀은 총 주제는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듣기에 앞서 245장 함께 부르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45장입니다. 흠이 있는 형제들 나누는 사랑이 저 하늘 교제 같아서 늘 계속하도다. 주 보좌 앞에서 한 기도 올리고 그 넓은 사랑 안에서 한 몸이 되었네. 또 영제 사이에 소락을 나누며 한없는 사랑
주여 눈물도 흘리네.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너무 추웠죠? 네. 이 추위에 저는 해발 1000m 고지에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뱄습니다. 거기 가니까 영하 한 22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식일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늘숲 교회에 출석하게 된 이유는 제가 왜 하늘숲 교회로 왔을까요? 1년 동안 쉬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쩌다 보니 이렇게 마지막 안식일 날 이렇게 또 담임 목사님 자리를 비우게 돼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에 대해서 관찰하고 또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좋으신 분이신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녁은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강의식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금요일 저녁은 다들 피곤하시죠? 그죠? 좋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도 너무 피곤합니다. 팔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제가 짧게 해야 되는데, 딱 봐가지고 피곤해서 조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30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두 분 계시면 15분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아무튼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니 편한 마음으로 한번 마음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제 나이를 모르시죠? 여러분 앞에서 나이 말씀드리기는 참 그런 나이인데, 그래도 제가 딱 반세기를 살았습니다.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51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대부분 다 반세기 이상 사셨죠, 그죠? 절반 이상 이렇게 사셨는데, 근데 제가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 반세기를 살았다는 거, 50년을 살았다는 것이 짧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도 오래 사셨죠, 그죠? 네, 저도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좀 살았다는 것이 어디에서 티가 나는가 하면, 어디서 티가 날까요?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바로 지붕입니다. 이 머리카락이 10년, 20년 사진하고 딱 보면 확실히 이 지붕이 달라졌더라고요. 보통 머리카락은 하루에, 앞에 있는 어린 친구들에게 물어볼까요? 우리 목사님 아들과 딸. 하루에 머리카락이 몇 개가 날까요? 너 말이야, 너. 하루에 머리카락이 몇 개가 날까요? 한 개. 머리가 하루에 한 개만 나면 1년 뒤에 대머리 돼요. 하루에 머리카락이 300개가 납니다. 하루에 300개가 나고 또 300개가 그 정도만큼 또 빠진다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빠지는 머리가 많아지고 나는 머리는 이제 좀 줄어들겠죠. 근데 제가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하루에 몇 개가 빠지는지 지금까지 세어본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셀 수 있습니까? 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세는 일이 귀찮은 일이기도 하지만 또 사소한 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내 머리카락이 몇 개가 빠지고 몇 개가 새로 나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참 나도 하찮게 여기는 그 머리카락을 세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오늘 우리에 대하여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가끔 일이 꼬이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길 때에 계획했던 일이 잘 안 될 때에 혹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 교회 장로님이시라도 목사님이시라도 가끔은 하나님은 나한테 얼마나 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내 인생에 대해 얼마나 신경을 쓰고 계실까? 좀 이렇게 의문이 되어 본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고 눈동자처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면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생기지? 이 지구상에는 수십억 명의 사람이 있는데 과연 내 머리카락까지 주목하실 여유와 시간이 있을까? 그런데 이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었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이 지구상의 인류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시야를 벗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지구상에 여러분 단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 하늘숲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도 어쩌다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주목하셨고 여러분의 매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죠?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네. 이게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한 명의 죄인이 이 우주의 역사에서, 그죠? 끝없는 이 우주의 역사에서 한 명의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 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잘 믿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가 멸시하고 또 천대하는 한 사람, 비록 그가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나 불구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한 사람이라도 그를 위해서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분께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어느 날 저희 집 막내가 한 5살, 6살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에게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다 끝냈는데 갑자기 막내가 5살, 6살 때쯤 됐을 때 딱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안 나타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좀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할아버지라 그러면서 한 번씩 핸드폰으로 영상통화를 해요. 그죠? 멀리 있는 할아버지랑 영상통화라도 이분이 할아버지구나, 할머니구나. 그죠? 알고 있는 많은 이름을 가지신 분이나 호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이렇게 한 번씩은 보는데 매일 그들의 부모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은 매일 부르는데 왜 그분은 안 나타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매일 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매일 나타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처음 밝힌 것은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이 모세와의 대화 속에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소개했습니까? 네, 여호와라고 이렇게 알려졌어요. 여호와의 뜻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과학적으로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 어떻게 스스로 있는 자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네. 우리 머리로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과학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학에서는 이걸 제1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과학에서는 모든 생명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생물학에서. 생명은 생명이 있는 것에서 나온다. 물질은 물질이 있는 곳에서 나온다. 제1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어떻게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과학에서조차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전제는 제1원인. 맨 처음에는 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내가 바로 그거야. 내가 바로 제1원인 스스로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처음에는 스스로 존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시오. 졸면서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고. 자, 온 세상은 우주는 시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주 탄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뭔가가 처음 있어야 합니다. 맨 처음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여기서 그러면 또다시 그러면 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은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비행기를 보고 저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다니는지 그것을 프로세스를 우리가 설명하면 개미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개미 눈에 비행기는 보이겠죠, 그죠? 비행기는 날아다니는데 그것을 개미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조차 그것이 어떻게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잠시 이제 이 지구 밖을 그리고 이 지구 속에 하나도 빠짐이 없다 했습니다. 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하나도 빠짐이 없이 그렇게 만들어진 이 전체가 이 세상이 그렇게 운행되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태양을 향해 돌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공전이에요? 자전이에요? 공전이죠. 공전.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도는 걸 공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전하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돌기 때문에 햇빛을 받는 양이 일정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태양계에 이렇게 별들이 있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이 별들 가운데에 태양으로부터 받는 그 햇빛의 양이 일정하려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겠죠. 그죠? 자, 여러분,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해봤겠지만 미술 시간에 콤파스로 원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타원형이에요? 아니면 완전한 원형이에요? 완전한 원형이 나오죠. 자, 이 콤파스로 이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태양계에 있는 별들 가운데에 태양과의 일정한 거리를 정확히 유지하면서 완전한 원형으로 돌고 있는 별이 있습니다.
무슨 별일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힌트. 지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별들은 완전한 원형으로 돌지 않습니다. 예,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지구의 표면의 온도가 평균 14.4도, 바다 온도는 7.2도로 이렇게 다 유지하기 때문에 이 지구는 생물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지구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우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태양계에 있는 별들 가운데 지구만 그렇게 딱 되었다는 거예요. 우연히. 근데 창조주는, 하나님은 이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 뿐만 아니라 또 공전뿐만 아니라 이 지구가 또 어떻게 하도록요? 자전, 스스로 뱅글뱅글 돌게 만들었습니다. 왜 자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집에서 깨나 콩을 볶을 때에 후라이팬에다가 올려놓고 가만히 놔둡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걱으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잘 저어줘야 돼요. 자전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타지 않잖아요. 그죠? 이 지구가 자전을 해야만이, 한쪽 면만 계속 태양을 보고 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태양을 보고 있는 곳은 타서 죽습니다. 반대편은 얼어 죽겠죠. 그죠? 그래서 지구는 자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옆으로 뱅글뱅글 돕니까? 위아래로 뱅글뱅글 돕니까? 네. 옆으로 뱅글뱅글 돌죠. 태양을 봤을 때 옆으로 뱅글뱅글 돕니다. 만약에 태양이, 지구가 자전을 하긴 하는데 위아래로 돌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도나 마나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태양을 보고 도는데 태양을 바라보면서 옆으로 이렇게 돌아야지, 이렇게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차피 돌아도 햇빛을 받는 면은 똑같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지구가 자전을 하는 것도, 태양을 보면서 이렇게 옆으로 도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게 뭐예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지구라는 별만 어떻게 태양과 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면서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긴 하는데 또 옆으로 돌아요. 더 놀라운 것은 태양계에 있는 이렇게 10개의 별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 그래픽을 보세요. 돌고 있는 자전의 속도가 다 같습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때요? 조금씩 다르죠? 돌고 있는 방향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태양계에 있는 별들이 자전의 속도, 그 다음에 방향 다 다릅니다. 물론 비슷한 별들도 있어요. 목성, 토성 같은 별들은 돌긴 도는데 너무 빨리 돕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도는 시간이 10시간이 그러지 않습니다. 하루가 10시간이에요. 낮이 5시간, 밤이 5시간. 여기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5시간 자고 5시간 일하고 또 5시간 자고 이렇게 해야 돼요. 금성 같은 별은 너무 느립니다. 금성은 하루가 243일입니다. 한 바퀴 도는데 243일이에요. 그러니까 낮이 120일이고 밤이 120일이면 자, 금성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이 또 천왕성은 돌긴 도는데 이 좌우로 돌지 않고 또 위아래로 돌기 때문에 한쪽은 햇볕만 계속 받고 한쪽은 햇볕을 받지 못합니다. 자,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옆으로 도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구는 똑바로 옆에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지구가 기울어져서 자전을 하게 되면 다른 별에는, 지금 이 다른 별에는 없는 중요한 기후 변화가 생깁니다. 이게 뭘까요? 맞습니다. 사계절. 사계절은 지구상의 여러 형태의 생명체가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물론 사계절이 없는 곳에도 열매가 맺힙니다만은 만약에 사계절이 없으면 지구에 있는 많은 식물들 가운데에 거의 70%가 사라지게 돼요. 30%는 사계절이 필요 없는 곳에서도 저 열대지방에 가면 그렇죠, 그죠? 그러나 사계절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작물들은 나질 못해요. 그래서 이 지구가 돌긴 도는데 또 약간 기울어져서 돌기 때문에 사계절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아마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이런 지구과학 시간에, 지리 시간에 이런 문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선생님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자, 지구가, 우리나라가 겨울에 있을 때는 1, 2, 3, 4 중에 몇 번 위치에 있을까? 이런 시험 나왔었죠. 그죠? 자, 여러분에게 저 쉽게 내겠습니다. 확률 50%입니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자, 겨울. 우리나라가 겨울에 있을 때는 1번 위치일까요? 2번 위치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겨울에는 햇빛을 적게 받죠. 그러니까는 딱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응달에 있는 햇빛을 많이 받지 않는 위치 어디예요? 1번이죠. 예. 2번 위치에 가면 햇빛을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돌기 때문에 2번 위치에 가면 계절이 뭐예요? 여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하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또 이게 왜 이렇게 또 기울어서 돈다고요? 아, 우연히 그것도 그렇게 됐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신론을 믿으려면 창세기 1장을 믿는 것보다 수천 배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하나님 안 믿으면 다 어떻게 해요? 모든 우연을 어떻게 해요? 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됐다. 자, 더 놀라운 사실은 자, 사실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 그런데 지구와 다른 별들의 자전축이라고 그러죠. 자전축이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서 이렇게 자전축이 약간 기울어져서 돌고 있는데 자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차이가 뭐냐? 지구는 이 23.5도 이 기울기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네. 지구의 기울기는 자전축은 23.5도. 그죠? 이거 혹시 23.6도도 될 수 있을까요?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울기는 고정되어 있는데 근데 다른 별들은 이 기울기가 계속 변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 지구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가 일정합니다. 때가 되면 봄이 되고 가을 되고 여름, 겨울 이렇게 딱딱 맞는데 이 자전축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봄으로 갔다가 가을로 갔다가 겨울로 갔다가 여름으로 갔다가 이 계절의 순차적인 변화가 아니라 기후가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네. 엄청난 혼란이 생기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지구가 이 자전축이 23.5도로 딱 고정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까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성경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로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자입니다. 뭘까요? 여기 답이 있습니다. 뭘 때문에 그럴까요? 지구 옆에 조그마한 별 이게 뭐예요? 달입니다. 달이 없으면 지구의 자전축이 고정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달은 뭘로 생각해요? 너무 어두운 날 보름달 뜨면 어떻게 해요? 옛날 사람들은 보름달이 뜨니까 밤에 그죠? 예, 길도 번하고 그냥 태양의 빛을 반사해 주는 정도로 생각했지만 달이 이 지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지구의 기울기를 딱 잡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력이라고 하죠. 서로 잡아당기는 그 힘이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안정적인 것은 달이 마치 자석처럼 지구를
일정한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구 중심축이 이리저리 변하지 않고 안정되게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지구의 자전축이 고정되게끔 달이 적당한 거리에서 딱 같이 태양을 이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같이 돌고 있는 거, 그죠? 이것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우연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연이 되어야 할 것들이 몇 개가 나왔어요, 벌써? 5가지 나왔죠. 이쯤 되면 여러분, 우연이를 믿어야 할 믿음이 얼마나 세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지구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죠?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그래서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이 태양과 이 지구, 이 달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 근데 달을 보면,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면 별 모양이 조금씩 바뀝니까? 별. 안 바뀌잖아요, 그죠? 별은 항상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그냥 반짝반짝. 태양은 어때요? 바뀝니까, 모양이? 안 바뀌죠? 우리가 별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이 모양이 바뀌는 유일한 게 뭐예요? 달.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달의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고 사실상 그림자가, 그죠? 그림자 때문에 태양으로부터는 그림자가 이제 지구에서 봤을 때에 달라지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달의 모양이 매일 조금씩 바뀌도록 만드셨을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분? 여러분 우리 영어로 카렌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달력. 달력이 왜 필요합니까? 저처럼 농사 많이 짓는 분들, 달력은 이 지구의 역사에 있어서 오늘이 때가 어느 때인지 아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정할 만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때에 맞춰서 농사를 져야만이 초라씩 먹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해를 보고 여러분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하늘의 별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천문학자들은 옛날에 좀 배운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근데 매일 땅 파먹고 사는 사람이 그 하늘의 별 보고 하면서 오늘이 언제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이라도, 어린아이일지라도 뭘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달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누구나 달력이 없어도 이 달을 보고 때에 맞춰서 농사를 짓고 시기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농부나 어부나 누구나 지금이 때가 언제쯤인지 알 수 있도록 확실하게 달의 모양을 매일 다르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한 분이신지 여러분 아시겠죠? 저런 분이 아직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저는 줄 알았는데 핸드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좋기 때문에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시편 14편 1절에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성경에는 절제된 표현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했지만은 좀 직설적인 표현으로 하면 무시가 넘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 우연히 그렇게 됐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참 무식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달 이야기를 했으니 달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 달과 지구를 비교해 보면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달에는 지구에 있는 것들
흔적들 대부분이 없습니다. 자, 달 표면을 보면 많은 경우는 이게 달을 보면 달나라에 토끼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요? 네, 이렇게 동그란 흔적들이 이렇게 막 생겼습니다. 이게 주먹만한 게 아니라 저 구멍, 이제 저 구멍이 얼마만큼 크냐면 저게 제주도 하나만 크기만큼 큰 겁니다. 저 하나가. 예. 이 흔적들은 왜 생겼냐면, 예. 어린아이가 오줌을 싸서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저게 운석, 예. 하늘을 떠돌아다니는 이 지구 바깥을 나가면 운석이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닙니다. 그 운석이 이 달에 날라와가지고 부딪힌 거예요. 근데 그 운석이 지구에는 사람이 사니까 나는 피해가야지 하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밀어내셔가지고 지구는 안 부딪히고 달만 저렇게 부딪혔을까요? 예. 그건 또 시적인 표현이고, 과학적인 사실은 뭐냐면, 우주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이게 운석들이 막 총알의 수십 배 속도로 날아다니는데, 사실 하루에도 수천 개의 운석이 지금 이렇게 달을 때리고 있고, 어디도 때리고 있을까요? 지구도 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나게 때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구는 달보다 훨씬 큰데 왜 지구에는 운석이 충돌하지 않을까? 이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운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막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공기죠. 공기는 이 대기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운석도 무섭지만은 운석보다 사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바로 태양에서부터 날아오는 태양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이 지구 대기권 밖을 나가면 제일 무서운 게 바로 이 태양이 핵 폭발을 하면서 날아오는 소위 말하는 이 태양풍입니다. 태양의 그 엄청난 에너지는 수소 핵 폭발을 통해서 나오는 것인데, 이 수소 폭발을 할 때 엄청난 열과 전자파, 통칭해서 이 태양풍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구로 날아오는데, 이 태양풍이 날아오게 되면 대기권은 순식간에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대기권은 운석으로부터 우리 지구를 보호해 주는데 이 대기권 자체가 태양풍을 막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대기권을 보호해 주는 뭔가가 또 있어야겠죠. 완벽한 디펜스 시스템이 갖춰져야겠죠. 그죠? 태양풍은, 이 대기권은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운석들이나 이런 것을 보호해 주는데, 그런데 이 태양풍은 대기권이 막아낼 수가 없어요. 대기권이 사라지고 태양풍이 지구로 쏟아지면 지구에서 사람은 단 6시간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창조주께서는 이 엄청난 태양풍으로부터 이 대기권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대기권을 보호하고 있는 비장의 무기가 지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무기를 지구장이라고 하는데요. 지구장 들어보셨죠? 이 지구 자체가 엄청난 크기의 자석입니다. 자석은 뭐가 있어요? 파워가 있습니다. 밀어내는 힘과 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왜 지구에 자기장이 생기는 것일까?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지구에 이 태양계에 있는 별들 가운데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별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이제 답이 바로 나와야 되죠, 그죠? 왜 지구에만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지구만 자기장이 있습니다. 그럼 지구에는 왜 자기장이 생길까? 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지구 땅속을 좀 더 이렇게 열심히 삽질을 해서 들어가 보면 지구의 자기장이 왜 생기는지 이 지구 안의 구조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구는 4개의 층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층은 이제 지각이라고 그래요. 땅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땅입니다. 그 아래는 고체의 멘틀이 있고 그 아래에는 철이 있는데, 철이 1300도의 액체로 녹아있는 외핵이 있습니다. 자, 핵은 뭐라고요? 외핵은 1300도의 철이 1300도면 액체겠죠, 그죠?
근데 그 안쪽에는 같은 철이지만 또 고체인 내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센 압력 때문에 이 철이 온도는 높지만 고체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저기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질학자들이 추측하는 거예요. 저도 그까지는 땅을 안 파봤기 때문에 아무리 삽질을 많이 했어도 거기까지 안 가봤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네. 다 배우셨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자, 내핵은 고체고, 외핵은 뭐라 그랬죠? 액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여기에 서로 속도의 안에 변화가 생기겠죠. 이 외핵이 액체잖아요, 그죠? 쉽게 이해하자면 지구의 겉과 중심은 고체이고 그 사이에 액체 상태의 철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떴기 때문에 철이 액체로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지구의 표면에 이게 자전을 하기 때문에, 회전을 하기 때문에 철이 녹아 있는 외핵이 지구 자전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하고 이 전기는 엄청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 이 지구장의 크기는 얼마만큼 크냐면 지구로부터 대기권을 훨씬 넘어서 아주 대기권 그 앞이 아니라 대기권 저 멀리서부터 이 지구를 감싸고 있어요. 이 자기장이 무엇으로부터 이 지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 태양풍으로부터 이 거대한 태양풍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보면, 이 지구라는 이 시스템은 정말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지기에는 이 정말 믿을 수 없는 거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과학자가 이 달과 지구를 비교해 봤을 때 이 지구는 달과 비교했을 때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 6,000가지가 더 있다고 그래요. 네. 이사야 45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이 지구가 망가져가고 또 과거에 이 노아의 때에 물로 인해서 한번 심판을 받아서 지구가 처음에 그 완벽했던 그 본연의 모습은 많이 잃어버렸지만 이 지구는 여전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만드시고 또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처음에 우리 아이가 그 질문을 했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은 안 나타나? 자, 그때 아이가 다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한 것은, 자, 밖에 나가면 나보고 흔들거리는데 왜 흔들거릴까?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알아요? 바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구나. 등에 전등을 딱 켜면은 저게 왜 켜져요?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선으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켜지는구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고도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안 나타나시지?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타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세상을 만드실 수 있는 분도,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실 수 있는 분도, 그리고 그곳에 사람이 살도록 하실 수 있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함께 잠언 1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우리의 짧은 지식과 경험에 의지해서 사시지 마시고, 그렇게 불안하게 사시지 마시고, 겸손하게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좀 든든하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은퇴하신 한 선배 목사님과 식사를 하는데 그분께서 이제 목회를 하실 때에 저는 이제 은퇴하신 그런 분 목사님 만나면 이제 목회하실 때 뭐 있었던 재밌는 얘기 많이 해달라 그래요.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목사님이신데 제가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합회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목회할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금요일 저녁 집회 이렇게 저녁 집회에 한 선교사가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2명의 선교사 갔다 왔죠. 언제 간증할 시간을 좀 줘야겠는데 그죠? 이래요? 금요일 저녁 집회에 한 선교사가 이제 목사님 대신 이제 간증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아무 뭐 사실 그냥 그 간증 집회만 하기로 되어 있었고 뭐 다른 계획은 없었는데 간증을 듣고 보니까 저 선교사님을 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갑자기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설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이 뭐가 필요해요? 이 자금이 필요하니까 뭐 특별히 작정할 건 아니고 지금 우리 호주머니에 있는 것만 좀 꺼내가지고 여러분 호주머니 지금 얼마 있는지 한번 있는 그냥 그대로 드립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그 교회 교인이 한 200명 정도 되죠. 좀 큰 교회이긴 했지만은 금요일 저녁에 많이 안 오잖아요, 그죠? 이 하늘숲 교회는 거의 절반이 오셨네요.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안식일보다도 많은 헌금이 그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갑자기 딱 했는데 다 다른 분들이 이제 뭐 옛날이니까 집에 갈 차비 정도 다 가지고 이렇게 오셨었는데 한 분이 거금을 낸 것입니다. 몇 백만 원이 아니고 몇 천만 원을 낸 것입니다. 그 돈이 왜 나오게 됐냐면 그분이 이제 금요일날 오후에 집이 하나 있었는데 전세 계약을 했어요. 자기 집 2층을 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받았어요. 전세 계약이 돼가지고. 근데 은행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배에 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그것만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내가 오늘 전세 자금 받은 것까지 아시나? 딱 걸린 거예요. 이 집사님이 처음에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거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하나님은 내가 오늘 전세 자금 받은 거 다 하시고 이렇게 하시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그거 냈어요. 낸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모한테서. 목사님, 어떤 분이 몇 천만 원을 냈다고. 근데 익명으로 돼 있으니까는 봉투만 딱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무슨 사연이 있겠지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광고를 했어요. 어제 헌금을 내신 분 중에 혹시 이렇게 좀 많이 내신 분 좀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이 상담을 하기 원한다고. 그래서 자초지종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전세 자금을 그냥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전세 자금 나중에 또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보통 그죠? 그래서 그 집사님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이렇게 이 나중에 문제가 너무 커질까봐 목사님은 오히려 이 간이 작아가지고 그냥 조금만 내시라고 전세금은 가져가시고. 근데 그 집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아닙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다 아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 비난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드렸습니다. 여기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격려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는데 목사님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6개월 뒤에 벌어졌습니다. 그 집 전세 자금이 1억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몇 개월 뒤에. 몇 천만 원인데 이게 몇 개월 만에 1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그 집사님의 집은 차가 들어갈 수 없는 뭐라 그래요? 맹지의 집이 있었습니다.
다니기 불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6개월 뒤에 이 재개발 공사를 하면서 시에서 길을 다시 냈는데 그 집사님의 집 앞쪽으로 대로변이 뻥 뚫린 거예요. 땅값 집값이 몇 배로 뛰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전세를 계약을 하면서 그 전세금으로 이전에 살던 사람 죽어도 남는 돈이 생긴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야, 그 집사님 참 믿음이 나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계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거 드리면 하나님 좀 더 주실까? 여러분, 신앙생활 계산하면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래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스스로 있었던 그분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 지구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지구가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만드시고 또 설계하셨고 또 지키고 계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물며 이 작은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짧은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참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맡아서 경영하신다는, 그리고 이루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실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